시편 23편은 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이 23편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신 그런 유명한 예화입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전화로 주보 만드는 직원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적다가 그 목사님이 항상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제목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목사님, 제목이 이것뿐입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주보를 열어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길게도 제목이 나갔습니다. 직원이 담임 목사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할 때 화가 나죠. 그래서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는가 해서 처음에는 화가 무척이나 나셨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뒷변에 붙은 말이 사실은 그날 설교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 취지로 설교하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서 성도들에게 이 시를 듣고 했대요. 오늘 사실 제목은 그게 아닌데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제목을 그대로 다 표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 여호와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날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실수까지도 다 활용해 주셔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아름다움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은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전체를 다 암송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은 성격상 실뢰시에 해당이 됩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실뢰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심정을 묘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구조를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고요, 5절과 6절입니다.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5절과 6절은요 그 이미지가 아니고 나는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지켜주시는 그런 선한 주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돼 있고요. 이 시편은 누가 지었나 봤더니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일 앞에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면 언제 지었을까요? 팔팔한 젊은 시절에 지었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황혼역에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황혼에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적인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평안은 젊은이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원숙한 믿음의 경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노년 시절에 이 시편을 짓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아마 회고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자신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로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봤겠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아주 비천한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지금 이스라엘 국계에 들어가는 별을 보면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임금으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세의 목동으로서 양을 쫓아다니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나 생각해 볼 때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운수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삶에 구석구석 형리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다윗의 인생은 참 형통하고 환난도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평탄한 삶을 살아야만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이 참 굴곡 많은 인생이었고 파란만장했다,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래서 사울 왕궁에 발탁되었고 또 전승도 많이 거두었지만 그 이후에 시기심 받은 이후에는요, 그의 삶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미친 짓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발한테도 책망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시편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다윗이 이런 23편의 그 아름답고 평안한 시를 짓기까지는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직전이 22편이죠. 22편인데 여기서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내용이요 정반대예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묘사하는 시편이 없을 지경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편 1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다윗의 그런 경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록 메시아 예언 시편이긴 하지만 이게 공중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의 어떤 기자의 기초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셔서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그런 일도 예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22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이지만 거기에는 또한 다윗의 인생도 살짝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구절이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시를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나는 이미 물같이 쏟아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다 녹아버렸고 개들과 황소들과 거친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서 죽이려 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진토 가운데 누워있는 자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23편처럼 아름답고 평안한 시를 짓기 위해서는 22편의 과정을 겪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보았던 사람만이 23편의 그 아름답고 영롱한 평안의 시, 확신의 시, 이런 시를 우리에게 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2편과 23편을 연거푸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한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서 우리로서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23편에 가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요, 비록 다윗이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다윗처럼 큰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윗처럼 극성한 또 영광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 모든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도 결국은 이 코스대로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3편의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각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시편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천한 목동이었던 자기가 왕궁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이하다, 놀랍다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동양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요, 목자 비유가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양하는 모습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저 중동 지방에서는 목자 비유가 마음에 확 와 닿는다고 하죠.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기르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양을 위해서 사랑하고 돌보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목자라는 비유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23편을 읽으면서 양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더라도 양이라는 표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양이라는 표현 안 나옵니다. 우리 선입견입니다.
목자가 기르는 것은요,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있고요, 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시상 전개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염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확 깨죠. 염소는 되게 남을 받죠. 시커먼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염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분의 황소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황소는 우직하고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염소나 황소의 속성이 없을까요? 남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속성, 고집 세가지고 황소와 같은, 쇠 실줄 같은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는 것이 제일 좋다. 양은 참 온순하죠. 양은 또한 미련합니다. 양은 기억력도 없어요.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꼭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요 참 선한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인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잘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얻되 풍성하게 해주신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목자가 되시고요, 성자 예수님도 목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목자가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분은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려면요 인생관이 완전히 틀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1997년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 중에 방문하셨거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탐색하러 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무신론적 관점도 있습니다. 실존주의적 관점도 있고요, 물질주의 관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던져졌대요. 이 광막한 세상에, 거칠은 세상에 그냥 내 동댕이 쳤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 해봤자 찾을 길이 없더라.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니 엄청나게 거칠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별게 있는가? 생애의 욕구에 불과할 것이다. 그저 생존 욕구죠. 니체 같은 사람은 권력의 욕구다. 다른 거 없다. 그냥 권력 차지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한편의 인생관이라는 얘기죠. 무시무시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따르면 그저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거 성취하는 것 그스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갖게 된다면 잘해봤자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고 잘못되면 비참한 인생,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죠. 권능이 많으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대원자를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인생길 걸을 때 혼자 걷지 않고 동행자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성품 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인생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기독교 관점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관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
또한 초신자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1997년까지 저는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느껴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난한 농촌이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뿐이었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입신양명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개천에서 용락은 그런 것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잘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요, 좌절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우주가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고 두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정신신경증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은 뒤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내가 나의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자가 여호와라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부터는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 희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의 열매는 참 달콤했습니다. 이전엔 제 삶이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파편처럼 다 날아가는 것 같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 안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나의 목자로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쌓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관이 다 있는데 여러분 결정해야 될 분은 결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목자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후자를 선택했고요, 나의 목자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신다면 과연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것인가?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하나 가로치고 좀 넣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괄호 열고, 풍족함에, 풍요로움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단지 부족함을 면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풍성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세 양들의 입장에서도요, 그날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긴장할 수도 있고 행복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세 양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당번이 첫째 영인 엘리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양들 사이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엘리압은 비록 잘생기긴 했지만 양들을 잘 돌본 것 같지는 않아요.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양들한테 신경을 쓰질 않고요, 자기 외모만 가꿉니다. 그날 밤에 혹시 마을 처녀하고 데이트가 있다면 양은 전혀 신경도 안 쓰죠. 그런 목자가 걸렸다면 아마도 양들은 긴장할 것 같아요. 야, 오늘 저녁은 엘리압이다,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당번이 다윗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비록 어리고 조그맣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평안케 할 그런 아이야. 다윗이 오늘 밤 번이 되었으니, 우리 목자가 되었으니 오늘은 다리 한번 쭉 뻗고 자보자. 양이 다리 뻗고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이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양의 입장에서는요, 누가 목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사를 가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해와 달도 결코 해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혜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할지 다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하면 개중에 또 그러실 거예요. 제 삶을 몰라서 그럽니다. 제 삶만 살펴보십시오. 저에게는 부족한 거, 이지러진 거, 없는 거 투성입니다. 기도 제목만 노트 한 권입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관점을 작은 근시 안에서 벗어나서 한번 멀리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매이지 말고, 이 현생에 매이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조금 더 주님처럼 눈을 조금 더 멀리 뜨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눈을 뜨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한번 눈을 떠보고, 그리고 현생이 아니라 내생까지 한번 눈을 떠본다면 과연 부족함이 없을 것인가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나중 보니까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아둘람 굴까지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만약에 아둘람 굴에 누워있는 다윗이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둘람 굴도 결코 다윗에게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둘람 굴, 외로운 굴, 도망자의 굴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한을 시킨 리더십이 길러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죠. 국가를 형성시키는 산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 아둘람 굴이라서 어찌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요셉도 애굽으로 간 뒤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했겠죠. 2-3년간 자기 죄도 없는데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감옥살이가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었는가?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랬고요,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 그래서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그가 현실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얘기죠.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가 되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한 목자, 자기만 기르는 목자는 양 방치합니다. 그리고 자기 볼일을 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를 가야 가장 좋은 꼴이 있고 물이 있는지를 알고 그 양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풀을 준다는 얘기죠. 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 푸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원어상에는 푸른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풀밭일 뿐입니다. 근데 왜 푸른 풀밭이라 번역했는가 봤더니 데쉐라고 하는 말이 초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풀이 있는 그 초장을 갖다가 데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이란 말 자체가 없다 할지라도 아마 번역자들은 그것 때문에 푸른 초장이라는 것 같아요. 소들의 양이나 소에게 있어서 먹기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새풀이겠죠. 연한 새싹과 같은 순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영양가도 엄청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봄 되면 논두렁에 가가지고 따는 게 있죠. 돈나물이라 가지고 땁니다. 해서 곧 가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초장에 탁 집어가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내내 음출었던 우리의 몸에 자양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영양가 높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먹기에 씹기 아주 나쁜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먹기에 좋고 영양가도 높은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대 근동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초장 찾기가 힘들고 물 있는 곳이 찾기가 힘들겠습니까마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면 아주 지혜로워서 그런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모요사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과 혼과 육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양분, 우리의 생명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때로 그게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요 때로 우리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에서 유념할 단어가 있는데요, 인도한다는 단어예요. 인도한다. 히브리어에서 인도한다, 누구를 이렇게 이끌어준다, 끌어준다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나할도 있고요, 나하도 있고, 나학도 있고요, 네게드도 있고, 제가 한 것만도 네 가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나할로서 인도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물가로 나할하신다, 인도하신다. 뉘앙스를 보니까요, 어떤 뉘앙스냐면
인도하긴 하는데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주도면밀하게, 이런 뜻이에요. 인도를 하는데 조심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도 우리 주님은 새끼 뵌 암양을 거칠게 몰지 않으십니다. 온순하게 모르시고요, 새끼양같이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품에 안고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분명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폭력적으로 모르신다든가 또 과하게 몰지 않는다는 것을 이 뉘앙스상 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세심하게 조심하면서 양들의 상편이 어떤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인도 개념을 중앙교회 사무처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2011년에 행정 수요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지방의 서기 업무 보조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사무처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임병희 목사님하고. 그래서 뭐를 할래 이렇게 하시길래 이제 임병희 목사님은 사무처 하겠다, 저는 이제 지방 행정 하겠다 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일이 많거든요, 새로운 일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쭉 지나다 보니까 6개월 뒤에 갑자기 임병희 목사님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또 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됐으니까 김 목사가 사무처까지 맡으라고. 원래 초기에 분명히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 나누라고 했는데 갑자기 혼자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취지는 이거예요. 그냥 사무처 하더라도 오다 가다 한 번씩 봐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오다 가다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부동산도 있고 금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세법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기부터 제가 이거 사실을 알았다면 저 못합니다 하면서 주저하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오다 가다 봐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1년 하반기에는 행정 수요가 이렇게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때 지방이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일이 생긴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조용했어요. 무슨 골머리를 쌓아 앉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끝나고 다음 해가 되니까요, 이제 한 개씩 생기더라고요. 어떤 때는 부동산 문제, 어떤 때는 건물 문제, 법률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에서는 1년만 딱 지나면요, 고문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뻔하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중앙교회에서 행정은요, 1년만 돌아갔다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매년마다 새로운 것이 막 생기더라고요. 초기에 저는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마다 1년 돌아가면 웬만큼 다 알아야 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새로운 일이 생겨서 이렇게 괴롭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원래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중앙교회 행정하는 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거의 종합대학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사실 사범대 나오고 신학을 했을 뿐이지 행정 관련해서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조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많을 때는요, 전혀 일을 생각이 안 왔습니다. 그 일을 끝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불러다가 여러 자문도 얻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 준비하느냐고 보고 있는데요, 참 4년 동안 한 일이 종류도 많고 참 다양하다.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처음부터 깨달았다면 오다 가다 해줘라는 그 말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나 학문, 학위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때서 나가겠다. 되게 저같이 소심하신 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있고 그러면 일단 그 일에 들어가서 부딪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직무 포스트에 들어가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냐면 나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과히 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 되었든 인생이 되었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조율하면서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뭐 부족한 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시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영혼이라 하니까 영혼 육에 우리 보이지 않는 혼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에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혼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선 나누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 혼연일체입니다. 그래서 네페시라는 표현은 영혼이라고 번역됐지만 우리 육신도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예요. 우리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어째 보면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꽃 같은 거 잘라놓으면 보기에는 예쁘고 아름답지만 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범죄함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이 수완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갈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힘 가지고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목자로 두고 있는 자들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참 많이 주셨죠. 때론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때론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요, 성찬을 통해서 주시고요, 안식일이나 주일 같은 쉼을 통해서 주시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의 공급을 주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인도하는 단어는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나할대는 아니더라고요. 앞에선 나할이라고 했죠. 나할은 세심하게 인도하신다. 여기서는 나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하라고 하는 표현은요, 인도하기는 하되 정해진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비게이션 딱 틀면 거기 딱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나하 개념입니다. 정해진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냥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정해진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새벽 기도마다 잠언을 보고 있는데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요, 우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잠언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도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직업도 다르고요, 가야 될 것, 해야 될 소명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인가? 예수님만 믿으면 생명의 길인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정해진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양이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리고요,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기독인의 길을 가면서도 또한 그 안에서 내가 꼭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걷는다면 결코 나에게는 실패나 좌절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 아세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하는 그 노래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노래를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가는 길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기독교적 사실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뭐 고난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비록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결코 평탄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결코 우리의 무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7번 넘어지고 설사 8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반드시 통과하여 저 건너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담대함 갖고 살 수가 있죠.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돼 있죠. 환난은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잠시 받는 거래요. 그 뒤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에 주님께서 일부러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은요 갑자기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상은 양과 목자가 아니고요, 이제 쫓기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호받는 장면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고대 중동에서는요 손님 접대가 큰 미덕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거칠기 때문에요, 누군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 죽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손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보호하는 것이 미덕 중에 미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롯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내주면서까지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쫓기는 경우는 다양한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권에 밑보여가지고 쫓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 사울왕과 적대해야 되거든요. 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빚을 졌을 수도 있고 혹은 고의가 아니라 비고의로 살인했을 수도 있고요,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는 열심히 도망가면서 피난처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던 동요가 하나 있죠.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토끼 한 마리가 뛰어 문 두드려 하는 말,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안 열어주시면 포수가 빵 하고 쏠지도 몰라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열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얘기했듯이 아무리 미덕이라 할지라도 쫓아오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열어줄 수 있고 안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그 노래에서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주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쫓기고 있어요.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많이 두드려봤죠. 이제 추격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럴 때 막 두드립니다.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드렸는데 그 집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원수들이 쫓아와 가지고요, 그 사람 내놔라, 그 사람은 죽을 자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나와서 이 사람은 나의 손님이기 때문에 결코 내줄 수 없다, 만약에 이 사람 데려가려면 나와 싸워야 될 것이다 하면서 강경하게 나온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눈물겹게 고맙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쫓깁니다. 우리에겐 피난처가 필요해요. 정당한 이유일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다 문을 닫아버렸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요, 보란듯이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얼마나 기진맥진했느냐. 그래서 하루 종일 쫓겼기 때문에 얼마나 피부 틀어버리겠습니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한 가지 여러분께 부끄러운 과거 하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 방화범이었습니다. 사랑의 방화범이 아니고요, 산불 방화범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진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는데 어린 시절에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소리나 청자 빼다가 한 번씩 이렇게 뻐끔뻐끔 해봤어요. 그래서 연기로 도넛 한번 만들어 보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 해서 뭐 잘라다도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라이터하고 성냥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봄, 아주 건조했던 봄이었는데 그때 묘지에 가가지고 놀게 되었어요. 한참 놀다가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라이터가 성냥이 있으니까 우리 불놀이 한번 해볼까? 다른 애들이 말리더라고요. 근데 괜찮다고 하면서 바싹 마른 그 산수에 잔디를 하다가 불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뭐 재밌게 놀았는데 바람이 휙 불더라고요. 근데 불이 사라졌어요. 꺼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불이 순식간에 번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소 주위에 있던 소나무까지 다 태울 그런 기세였어요. 솔방울에 송진이 있는데 그까지 가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불이 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막 오셔가지고요, 그러면 다 꺼주시죠. 거의 꺼질 때쯤 마음이 이제 안도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누가 불 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있길래 이제 모의를 했어요. 저 옆 동네 아이들이 왔다가 불 지르고 갔다. 이렇게 좀 서로 꾸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옆 동네에서 칼싸움 한다고 자주 원정을 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그 뭐 속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조금씩 포위망이 좁혀지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작년 세월호 났을 때 유병헌 씨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다 결국은 이제 직전까지 갔어요. 이제 죄다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면서 집에 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불려갔어요. 어머니가 불려가시고 그 태웠으니까 얼마나 배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어른을 만날 때마다 이제 눈을 깔고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서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떼시면서 저를 불렀어요. 부지쟁이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부르시더니 너 불 냈냐? 그래서 그랬다고. 근데 뭐 변명할 거리도 별로 주지 않더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성냥 라이터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혀 갖고 다니진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워낙 소심하고 숫기 없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혼내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다 감싸주시고 다 그 모든 것들, 비난 같은 거 다 막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비난 그리고 그 처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떠하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대항하시고 늘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 쫓기는데, 사망에 쫓기는데 그것까지도 막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추격하는 사탄과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지불했다, 떠나가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나를 추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다프, 추격한다, 따라다닌다. 지금까지 원수가 쫓아다녔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내 앞서서 여호와께서 가시고 내 뒤에 누가 추격하는가?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확신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선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먼저 앞서가셨고 내 뒤에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쫓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비록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요약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는요, 지금 여러분 삶에도 지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꼭 말년에 가서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말년에 가면 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서 가시며 옆에 계시며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